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해 주실까요? 에스겔 36장 23절을 계속 읽어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까? 그것은 열국이 그를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구해 주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습니까? 그냥 그들을 다 죽이던지 아니면 그들을 24시간 동안 잠을 재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 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의 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감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자들과 전도자들은 그들을 남아있게 하는 설교를 하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성장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만 북적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분명 거룩함으로 증거하십니다. 어떠한 거짓을 목사들이 가르칠까요? 24절에서는 어떤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같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거듭남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뼈들이 일어나 살이 붙고 생명을 얻어 걸어 다니는 거듭남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의 말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는 오늘 저녁이 이 교회의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서커스 쇼와 같은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리셨을까요? 구원해 주시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짓 교리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억지로 짜 맞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너무 바빠 공부를 하지 않는 목사들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선전하는 데에 너무 바쁜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나 역사적으로나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며
정교도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 누구도 그러한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지만 현 시대에 와서 큰 교회들이 사람 숫자에 눈이 멀어 자연인들만 가득 채워 넣고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를 지어낸 것입니다. 보좌라는 전도지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앉아야 하는 보좌에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적 그리스도인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 앉는 모습을 그린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지는 신성 모독이며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자리에 앉히고 내리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청년으로 소개되어 있지 절대로 어린아이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분명히 끝내주실 것입니다. 열국 중에 취하여란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꺼내셨습니까? 이 세상의 체제는 어떤 방향에서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꺼내셨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며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면서 이러한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열국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계에서 꺼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저는 주님과 같이 20년을 교제하며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걸어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았다든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말을 한다면 저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음에서 토할 것 같으며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새 피조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물속에 넣으면 헤엄을 잘 칩니다.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물고기로 만든다면 그 물고기는 머리를 내밀고 모래사장으로 뛰어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살 수가 없고 죄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과 같이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물과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열국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화가 날 것이며 오만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 이 세상의 열국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때로 아주 큰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목사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교회 성장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매우 흥분하여 말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 같이 말합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았다면 이 세상의 죽음의 맛을 보고 토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이 싫어서 싸우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매우 증오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얽히게 하시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제 25절에 가서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한 분이 자신에 대한 소망을 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겠다고 단호함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내가라는 말씀으로 혼자 하시겠다는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많은 목사들은 이러한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열국에서 건져 주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는 어떠한 소망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혼자 하시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혼자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 홀로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겠다면 정말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며 열국이 하나님을 절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에서 우상을 제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다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없애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1930년에 브라질의 선교사셨고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어떠한 믿음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알지만 너의 입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믿는 자이건 아니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우상 숭배를 허락지 않으신다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아버지의 반응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의 형은 6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전체의 삶에서 우상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훔쳐갈 것이며 즐거움을 훔쳐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을 훔쳐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거짓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상을 내던져 버리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하나씩 내던져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우상이 내던져져야 합니다. 부패와 썩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대학에 부패와 썩은 것을 버려야 하며 교회에서 부패와 썩은 것을 버려야 하며 TV에서도 부패와 썩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부패와 썩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패와 썩은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버려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패와 썩은 것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며 죄를 짓는 면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또는 의식적인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지 컴퓨터를 통해 야한 것들을 보는 자유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옷, 복장을 마음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1 양육 시스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저는 1:1 제자 양육에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거듭남의 증거도 없는 자들에게 양육을 시켜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20분의 조용한 큐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가 변화되려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변화하고 자신이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우상을 버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말은 자신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에 나오게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 집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제자 양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가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제자 양육은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제자 양육을 시키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화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려 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24시간 365일 동안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은 거듭난, 진정 거듭남이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제자 양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아니기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갈라 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러한 말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는 분명 천국에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고 있습니까?